예루살렘에서 에스라와 스룹바벨이 무릎 꿇고 간절히 손을 들고 옷을 찢으며 간절히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느냐?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에스라와 페르시아에서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기도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의 기도와 느헤미야 기도를 서로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기도할 때 느헤미야를 염두하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 자기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알게 된 것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를 준비해 놓으셨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아주 좋은 기도의 모범이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처음 기도할 때 첫 구절이에요. 첫 구절은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우리가 이제 회중 기도도 우리가 하게 되는, 대표 기도, 회중 기도 하게 될 때 항상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이것은 어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어떤 미사여구가 아니에요. 처음에 도입 부분, 어떤 기도하기 위한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처음 부분은 뭐냐 하면 내가 기도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게 아주 정확하게 거기에 맞게 돼 있죠.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 1장 4절부터 5절까지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느헤미야가 일부러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땅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페르시아 위에 하늘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의미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건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래요. 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보면 우리의 문제는 작게 보입니다. 근데 기도를 해놓고도 기도를 하고 눈을 뜨고도 걱정하고 근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문제를 크게 보는 거예요. 문제를. 그러니까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냐, 제대로 된 기도냐를 볼 때는 언제냐? 기도를 마치고 나서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면, 처음에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면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면 여러분은 큰 하나님을 놓고 기도한 것이고, 기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찜찜하고 여전히 걱정되고 여전히 내가 두렵다면 하나님을 작게 보고 기도한 거예요. 주님을 크게 보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하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가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느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느헤미야가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양면적이에요. 양면적. 축복과 심판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이게 바로 신명기 30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신 거거든요. 이 약속을 기억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희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막연하게 감정에 호소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알 수 있느냐? 이 느헤미야가 평소에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묵상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신명기 30장에서 하셨던, 모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기도합시다. 나의 어떤 감정과 내 느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계속 우리가 머물다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이 저절로 내 입에서 나옵니다. 기도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내 느낌의 기도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기도로 여기시는 게 뭐냐? 당신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모범이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